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서울은 북위 37도에 있습니다. 북위 37도인 우리나라가 똑같은 북위 37도의 그리스 아테네는 현재 영상 18도를 달리고 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영상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하 15도를 며칠째 내달리고 있습니다. 불리한 지리 조건, 또 변화무쌍한 날씨, 또 주변국의 끝없는 위협,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당당하게 독자적인 문화와 그리고 당당한 삶을 지켜내고 있으며 전 세계 1등부터 4등 나라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특별하고도 독특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실내만 들어가면 반팔을 입고 살아야 되는 나라. 이만큼 복된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쓰실 때마다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억지로 그들을 불러내는 적이 없으셨어요.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나는 당신보다 연장자고 명령할 권한도 있지만 내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은 자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안 따먹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따먹으면 죽어, 이 말씀 한번 하고 뒤도 안 돌아보셨어요. 모든 사랑은 자발적일 때 가장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나 봤더니 모세를 찾아가서는 설득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또 안 한다는 것을 또 하라고 때는 혼을 내기도 하고, 기도원을 찾아가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증거를 보여주고 또 증표를 보여주고, 또 12제자를 직접 우리 예수님은 일일이 다가가셔서 하나하나 사실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다윗을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다윗을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우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했는데 그 기준 중에 가장 컸던 기준이 뭐냐면 의인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의인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의인을 이렇게 불러서 세우는데,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세워지는 사람, 롯은 버려지는 사람, 야곱은 세워지는 인생, 에서는 버려지는 인생, 요셉은 세워지는 인생, 그의 형제들은 버려지는 인생, 사무엘은 세워지는 인생, 엘리 제사장은 버려지는 인생.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뚝 세워 큰 그릇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2018년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세워지는 인생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고통이고 어떤 슬픔인가 봤더니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버려지고 쫓겨나는 인생은 슬피 울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또 누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쫓겨나면, 버려지면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그의 명성이 자자해지고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사울과 다윗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려야만 했고 다윗을 세워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극명하게 대비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만나면서 사실은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다윗을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왕도 해답이 없고 군인들도 해답이 없고 어떤 방법도 방향도 찾을 수 없을 때 이 민족 하나 구하겠다고 생명 걸고 나가서 민족을 구원해낸 그야말로 영웅 중의 영웅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큰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은 나이볼에게는 상처가 됐나 봐요. 다윗이 딱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막 환호를 했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란 이 말에 이 사울왕이 확 돌아버리기 시작하면서 끝없는 미움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길을 따라가는 인생인데,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세우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이야기를 에레미야 23장 4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놀라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손에 꼭 잡혀 살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 31장 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은 어떤 환호를 가지고 사나 보니까 함께 볼게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수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이 세우니까요,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춤이 회복이 되고 감격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돼요.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미래가 주님 안에 활짝 열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지폐 중에 대통령 출신이 아닌 단 2명 중에 1명으로 지폐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표를 쓸 때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유명하지만, 왜 그것을 쓰냐면 이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하여간 다양한 분야의 이름을 노린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13가지 자기 삶의 덕목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나는 한 주일을 살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습관이 될 때까지 그 방식을 계속해서 살자. 그래서 13가지 덕목을 세웠는데 마지막 결론, 13번째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본받는다, 이거였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란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본받는 것을 내가 습관화시킴으로써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자. 이것이 그 사람의 모토였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인가를 모른다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혹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우리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기독교의 호의적이 아닌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삶을 습관으로 바꿔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다면, 우린 늘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거룩한 이야기를 들어가며 사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적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윗을 보니까요, 모든 승리가, 모든 역전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는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잔머리만 안 굴려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줄걸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요. 그런데 건너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리만 무사히 건널 수 있으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가다 보니까 건널만 해요.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전 재산을 주면 난 거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절반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거의 다 건넜는데 이제는 조금만 건너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반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그냥 5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면서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 좀 봐요. 농담도 못합니까, 하나님? 그걸 농담을 진담으로 들으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잔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 삶의 한복판에 그대로 적용하고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일까요? 자, 사울왕은요, 블레셋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왕이 되고 2년 되었을 때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광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버림받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 다른 왕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이 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요. 그리고 모든 승리에는 하나님의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임을 고백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세워지는 사람의 특성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사람을 멋지게 넘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말도 못하게 고통을 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딱 잡고 그냥 끝없이 파기하려고 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파괴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당하는 자를 세우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비난을 넘을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걸리고 상황 하나에 걸리고 불평에 걸리고 사람의 시선에 걸리고, 그 어떻게 불편해서 살아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말 한마디에 걸리고 표정 하나에 걸리고 상황마다 걸리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어느 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너무 멋진 시더라고요. 20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50이 되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도 내려놓겠습니다. 사울은 미움의 화신으로 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워지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가장 센 기초가 뭐냐면, 크리스찬의 센 기초가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이 센 기초를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어요. 이건 미움이 극에 달하니까, 사실 다윗은요, 자기 사위야 사위,
자기에게 혁혁한 공도 세웠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움의 화신이 이들 지배하고 나니까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 질투와 미움은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과 신명기 4장 24절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꽤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질투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어찌 보면 적극적인 또 다른 표현이 선한 질투예요. 선한 질투.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내 사랑을 빗나가고 있기에 그 사랑을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긴 게 하나님의 질투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질투는 미움의 질투예요. 죽이고 싶은 질투예요. 결국 사람 죽이는 사람 다 죽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말고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얼마나 미움이 컸든지 이 왕이 국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왕이 나라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사울왕이 사무엘상 1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어디만 쳐다보고 있나 보세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니, 왜 거기만 주목하고 있냐고. 한 나라의 왕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야지 왜 저 다윗만 주목하고 저거 뭐 하나 보자. 거기만 주목하고 있으니 그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떨쳐버릴 수가. 어느 정도로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냐면 사무엘상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가 저걸 아직 벽에다 자, 벽 쪽에서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고 벽 쪽에 서서 퉁소를 연주하고, 근데 미움이 얼마나 심했든지 창을 탁 들더니 이 다윗의 가슴을 뚫어서 이 창이 벽에다 팍 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창을 던졌으니 얼마나 살기등등하게 얼마나 세게 던졌을까요?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요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하면은 저는 그 사람과 맞서기보다는 늘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너 잘못 건드렸다. 건드릴 사람이 없어 나를 건드리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너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다. 진짜 큰일 났다 너. 그러고 내가 픽 하고 웃고 말지 뭘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봐요, 영어 순회라는 책을 보니까 골리앗과 다윗을 딱 놓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하나는 완전고정한 군인들은 He is so big. 너무 저 골리앗은 크다. We can never kill him. 우리는 절대로 저놈을 죽일 수가 없네. 그것은 완전고정한 군인들이었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대. He is so big. 와, 무지하게 크네. I can't miss it.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미스할 이유가 없다. 왜? 얼굴이 하도 커가지고 던지면 빗나갈 이유가 없더래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컬투쇼라는 되게 웃기는 얘기만 모아놓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좀 싸나운 할아버지가 있었나 봐. 이 할아버지는 그냥 아무 때나 새치기를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전철을 타는데
막 줄을 막 서는 데 막 새치기를 해가지고 앞에 가서 사람들이 막 구시렁구시렁 거리면 또 뭐라 그랬어?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대책이 앉은 할아버지인데 전천문이 탁 열리니까 내려야 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쭉 내리려고 서는데 거기 막 비집고 들어가면서 피키피키 그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마침 자리가 하나 나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을 제치고 딱 보덕 앉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할아버지 진짜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해. 근데 또 보청기 껴가지고 귀도 밝아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서는 또 막 야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욕을 하고 막 야단하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옆에 앉은 사람이 100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았더래. 그냥 그 할아버지가 소리 버럭부지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한 30살은 차이 나는 할아버지를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래. 임자, 이 다음에 황천길 갈 때도 나보다 훨씬 추월해서 앞서가. 그리고 새치기에서 나보다 앞서가. 이 자식아, 그러더래요. 그거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쫙 돼버렸대. 여러분, 새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인생도 새치기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대요. 명성이 온 땅에 퍼졌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특별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쉽게 말하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가장 큰 자로 세워집니다. 당연히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85%가 여러분에게 박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릴 수 있고, 크리스찬들, 특별히 안티 기독교인들은 더 극성을 부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만, 그런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게 크리스찬의 자세의 태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당연히 세우고 쓰시지 않겠습니까?